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에 들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라. 차단하라.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전화나 웹발신으로 사기치는 죄,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한 수법들을 동원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누가 넘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요양사가 계세요. 그분이 내가 들어가자마자 쉬쉬 그래서 저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문 닫고.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는데 거기에 그분에게 이런 웹발신이 왔다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 삼성 지폐 냉장고, 너희가 주문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주문했다. 그래서 179만 원이 네이버 페이로 처리됐다. 이것에 대해 상담하려면 이곳으로 전화를 해라. 전화를 했는데 11번 갑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11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폐 냉장고 주문도 안 했는데 무슨 네이버 페이로 179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더니 안 하셨어요? 요즘에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서 신고해 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달라고 그랬더니 신고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경찰이 전화가 왔더래요. 요즘에 이런 신종 사기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단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이름이 여기 집단 사기당한 이 명단에 올라갔다. 검찰에서 전화를 할 거다. 그러더래요. 좀 이따 검찰이 전화가 왔대요. 검찰에서 보내는 공문을 보냈어요. 사이트로. 그러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 사기 집단 명단에 우리 요양사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야. 한꺼번에 수사를 한다. 약속이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면접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수사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요양사가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주의할 것이 앱을 깔라더라는 거예요. 앱을 깔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앱을 깔았어요. 그 대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 수사받는 것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남편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 자식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저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쉬쉬쉬 이러면서 3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또 퇴근하고 갔는데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수상하다. 내가 볼 때는 그 무슨 전화인지 모르지만 3일 동안 걸려서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전화로 수사 안 한다. 누가 전화로 수사하냐. 뭐죠? 소장 이런 게 오잖아요. 출두 명령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다. 보이스피싱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깨가 쭉 쳐져갖고 왔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이 사기꾼들이 돈을 빼가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통장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통장에 이 대표 통장 이름으로 들어간 금액을 옮겨놔야 된다. 그러면서 또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대요. 그 전화로 다 만든 거예요. 전화로. 그 앱을 깔아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런 후에 그러면 이 대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이 통장으로 일단 옮겨놔봐라. 실험까지 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새로 만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대표 통장이라는 자기 이름 대표 통장에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작업까지 하니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순식간에 6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목사님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말만 들어도 안 빠져나간 건데 너무 믿게. 그러면서 이 외부로 보내진 공문 이런 걸 저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달려가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찾을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연결이 돼 있어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경찰이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인 거 알았어요. 사기 집단이 한 사무실에 그 윗발신해서 전화 받는 여자 직원,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다 만들어서 거기서 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몇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작게는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근데 여러분 손해를 본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약이 올라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마귀가 귀에 들려주지 않고 마음에 들려줘요. 마음에 말해줘요. 근데 이것을 사실인 줄 믿는 거예요.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 마귀의 생각도 내 생각, 다 내 생각이라고 믿어요. 이 웹발신의 상담원 전화를 믿는 것처럼 경찰이라고 가장하고 전화한 것을 믿는 것처럼 마귀의 음성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분이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마음이 환하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은 어떤 거냐면 따라하세요. 기분이 나쁘다. 부정적이다. 어둡다. 불안하다. 두렵다. 의심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얼른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탄의 음성은 이게 영적인 보이스피싱인데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원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귀의 음성에 속아요. 100% 속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불신자에게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도 역사해요. 보이스피싱을 들려줘요.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은 다 믿는 자예요. 제가 아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은 불신자에게만 보이스피싱 하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해요. 근데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느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태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틈을 타고 영적 보이스피싱을 들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보이스피싱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법, 설령 넘어갔어도 다시 이기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은 성경에 보이스피싱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시험이 결합된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예요.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들려주는 음성,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는 맨 처음에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욕망을 자극해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욕망을 자극한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유익이 되네? 플러스가 되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해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취하라. 그래야 너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이 템테이션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험도 템테이션이었습니다. 마귀의 영적 보이스피싱을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했지만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기는 전략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두 번째,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테스트하고 연단해서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본문에 요것이 테스트예요. 시작.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때 기쁘게 여겨라. 오히려. 왜?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데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러면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바쳐봐! 테스트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은 결과는 좋은 시험인데 합격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합격 못하면요, 반복적으로 그 시험을 보내요. 아직 합격 못했어. 다시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페라스모스의 세 번째는 트라이얼입니다. 뭐냐면 유혹과 테스트가 혼재된 시험.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해.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충성해. 헌신해. 그래서 사단 앞에서 칭찬했어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때 사단이 뭐라고 참소해요? 괜히 그러겠어요. 소유를 많이 가졌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셨잖아요. 자식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좀 다 없애보세요. 그래? 몸에 죽지만 않게 손을 대. 하나님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마귀가 와서 박살을 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약탈당해.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압사당해. 그 다음에 몸은 병들어 기왓장으로 긁어. 아내는 욕하고 떠나. 친구들 다 떠나.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는가. 테스트했는데 욥이 합격했잖아요. 그랬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어디에 속할까요? 트라이얼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어요. 마귀에게 허용을 했죠. 마귀가 지금 질병을 가져와서 강탈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예요?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논문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런 연구 논문이 나온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아도 누가 만드냔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시험하는 것. 이것이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할 때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자꾸 거역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험도 거역하려고 그러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트라이얼은 시련이라고 하다. 시련. 그러면 사탄의 이런 보이스피싱을 대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로 해요.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전능하진 않지만 IQ가 몇? 6천. 우리는 몇? 100. 그러니 여러분 6,000배야 6,000배예요.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는 요거 건드리면 넘어지겠구나. 그걸 들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경제적인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시험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시험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시험일 수가 있어요. 건강, 직장, 자녀 문제 이런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도 있고 마귀가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마귀가 혼재되어서 하나님 허용 차원에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보이스피싱을 했어. 마음에 욕망을 건드렸어요. 부추겼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 물질적인 시험을 먼저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기본 욕구가 뭐예요? 식욕. 또 뭐예요? 명예욕. 또 뭐예요? 수면욕. 또 뭐예요? 성욕.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사단이 항상 이 기본 욕구를 건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시잖아요. 그랬더니 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러면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어? 더 즐기고 싶어? 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위에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더 가져. 더 가져. 야, 너 배고픈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기적 다 행할 수 있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 돌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어. 자꾸 욕망을 중하게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구가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탐욕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지구의 모든 자원들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빈부차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탐욕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탐욕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의 탐욕. 그래서 여러분, 물질 문제가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자지간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물질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기냐? 탐욕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 욕구를, 필요를 벗어나서 나는 100밖에 안 가졌는데 만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욕심을 가지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너무 큰 받아먹다가 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기본 욕구를 넘어서서 자꾸 탐욕을 심으며 보이스피싱합니다. 야, 이거 횡재잖아. 더 많이 벌 수 있어. 더 많이, 넌 더 많이 할 수 있어. 거짓말도 해. 사기도 쳐. 막 그렇게 보이스피싱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따라하세요. 물질을 주신 것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잘 쓰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필요로 함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여기서 탐내는 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거예요. 미혹이 보이스피싱입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것을 틈새로 발판으로 마귀가 보이스피싱 한다는 거야. 방법이 있어 사기쳐. 방법이 있어 거짓말해. 방법이 있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야. 탐욕이 뭐예요?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망. 근데 예수님이 이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기셨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풀 한 포기도 없었어. 먹을 거 없었어. 물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더니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따라서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파멸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말씀만 순종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영적인 떡으로 산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할 때 마귀의 보이스피싱이 차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사기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저는 부자들을 존경합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들을 경멸하죠. 그래서 부자들을 쳐부숴야 돼. 부자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게 공산주의예요. 저는 부자들을 존경해요. 세계 최대 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니 그것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최대 부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하세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최고의 부자고 그다음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신문팔이였어요. 워싱턴 포스터지를 가지고 새벽을 돌면서 신문 배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워싱턴 포스터지 주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에요. 2008년도부터 그가 세계 부자 1위로 뽑혔잖아요.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소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어디냐면 뉴욕에서 2000km 떨어진 시골, 200km가 아닌 2000km 떨어진 시골이 고향인데 거기 38년 전에 구입한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없어요. 돈 많다고 무슨 감시 카메라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밥을 먹을 때 $20 이상의 스테이크를 먹지 않습니다. 이발소 갈 때 단골 이발소 $12 그 위에 이발소 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가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 사람은 자선 활동가예요.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런 조건 없이 세상에 나누는 것에 워렌 버핏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빌 게이츠를 보고. 와, 90%를 환원한다고? 그러면서 나도 99.9%를 환원하리라. 그래서 빌 게이츠랑 만났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자. 사회에 환원하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부자들이 움켜쥐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서 안 주십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어. 동록이 먹어. 그냥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려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막 나가. 응? 근데 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면서 부자들에게 절반을 환원해라.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가 고백한 말을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주식이 1% 이상을 저희를 위해 사용한다 해도 저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편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한 나머지 99%는 다른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가족이 걸어갈 길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회의 필요를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 시험을 이기려면 물질을 바르게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보이스피싱을 들려주죠. 수단받고 가리지 말고 벌어. 남에게 손해를 입혀도 괜찮아. 수단받고 가리지 말고 벌어. 11조 안 내도 돼. 헌금 안 내도 돼. 가난한 이웃 외면해도 돼. 네가 살고 봐야지. 네가 없는데 무슨 이웃이 있냐. 이런 보이스피싱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넣어줘요. 그래서 물질에 넘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눔으로 비움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들려준 보이스피싱은 뭐냐면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어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너는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것을 보는 순간 너는 스타가 되리라. 이렇게 보이스피싱 했다는 거야. 마음의 음성을 넣어줬다는 거야. 인기를 얻어라. 요거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요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마귀가 아무런 어수룩하게 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고 와요. 말씀을 들고 사실인 것처럼.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나 인기를 얻어야 돼. 존경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 얻으려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기만큼 못 올라가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거죠. 뭐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은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기 얻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다가 그 자리 한번 차지한 다음에 내려오면 감옥 가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근데 인기를 위해서 또 스타가 한번 돼봐. 수단 방법 가리지만 불의와 타협해도 괜찮아. 돈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덥석 물었다가는 파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네가 말씀을 들고 오느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에요. 소유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이게 영적인 시험인데 4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것 다 가져.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면 보이는 것 다 줄게. 욕망, 소유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 여기 소유는요 물질만을 말하잖아요. 물질, 명예, 이성 다예요. 보는 대로 다 줄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 줄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너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괜찮아. 이게 나에게 절해. 여러분 사단에게 절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의 보이스피싱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거 다 줄게. 네가 눈에 보이게 취하고 싶은 거 다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킬 필요가 있냐?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도 거스려. 이게 보이스피싱, 영적인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그 보이는 거 다 가져서 뭐해? 응?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난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네 보이스피싱 차단. 그래서 이기신 거야. 이미 답은 나왔어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이기는 방법. 이미 답은 나왔죠? 응?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명예의 문제, 인기의 문제를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쳐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와서 보이스피싱 하느냐? 말씀에서 멀어질 때. 말씀 안 읽어. 설교도 안 들어. 성경 공부도 안 해. 그저 분주해. 기도도 안 해.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와 주의 종의 눈에서 멀어지면 보이스피싱을 들려준다. 법칙이에요. 사단은 언제 오느냐?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주의 종의 눈에서 멀어지면 이미 보이스피싱을 들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방법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된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구청에서 보낸 것 같아요. 웹발신인데 코로나19로 관련된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주의해라. 구청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건당국이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해서 전화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대요. 딱 맞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근데 제가 이거를 복사해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을 응답받았어요. 전화를 끊어주시고 보이스피싱이 왔는데 이 사기꾼아 끊어! 그리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러고 잊지 마라. 전화를 끊어버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라. 따라하세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하나님께 신고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들려준 보이스피싱이 넘어가요. 넘어가. 그 다음에 끊어! 전화 끊어! 마음에서 몰아내야 돼. 차단해야 돼. 따라하세요.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할 때 전화를 끊어라. 마귀가 와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인기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으로 향상할 길을 막는 것을 부추길 때에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귀로 안 들리고 마음으로 들린다니까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은. 요즘에는 전화로 안 오죠. 그러니까 전화로만 안 와요. 문자로 와요. 제가 왜 발신이래? 그 문자 때문에 이어진 얘기를 앞에서 드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윗발신을 열어보지 말고 수신 차단.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일 때 열어보지도 말고 수신 차단. 마음에서 쫓아내야 된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요. 그 시험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맨 처음에 다가온 것이 의심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다가왔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안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아마 죽을 줄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탄에게 희미하게 혼돈이 왔어요. 이 하와가 여자가 혼돈을 일으켜요. 갑자기 사단이 와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참으로 그랬냐?
그래? 먹지 말라고. 모든 건 아니고 중요한 거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닌가? 말씀이 왔다 갔다 혼돈이 왔어요. 그랬더니 뱀이 다그치듯이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될까봐, 선악을 알까봐 그러신 거야. 이 바보야. 그 말 듣지 마. 그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샘내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심어줬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보이스피싱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호딱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보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가 호딱 넘어갔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쁘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샘냈단 말이지. 그래 보니까 이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구나. 이거만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너무너무 따먹고 싶은 거야.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까지. 마귀는요 무기신작전합니다. 자기만 한 사람만 파멸시키지 않아요.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을 끄집어 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었는데 먹는 순간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했어요. 영적 사망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 죽음을 당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육체는 안락한데 지금 내가 잘 먹어. 그런데 왠지 곤고해 내 마음이. 왠지 내 마음이 허망해. 그게 영적으로 사망당한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밥은 잘 먹는데 내 마음이 허망해, 곤고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벌써 곤고함이 찾아와요. 뭔가 무력해져. 뭔가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중단되어 가고 있다. 그런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면요 사망당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육체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공고하고 허망한데 육체만 다니고 있는 거지. 따라서 사단의 목적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맨 처음에는 영적인 사망 가져오다가 나중에 육체의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보이스피싱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요 영적 보이스피싱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이 사단에게 조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싹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이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친구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미국 출장 갔다가 오는 날인데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미국 호텔입니다. 남편이 호텔에서 사용한 전화 비용을 지불 못해서 그 전화 비용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거 얼마냐 그러니까 막 뭐 해외 요금을 엄청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계좌로 이체하라 그래. 그래서 이체 딱 시키니까 남편이 딱 도착했대요. 여러분 이게요 순식간이에요. 나는 안 당해. 순식간이라니까요. 왜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배우가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똑똑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느냐? 위장이에요. 천사처럼. 원래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였잖아요. 아름답게 위장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올 때,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올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보혈을 발라야 돼요. 오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찬의 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곳은 재앙이 지나갔어요. 오늘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발라야 돼. 계속 발라야 돼요. 그게 바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발라야 돼. 보혈을.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마음문을 딱 지켜주는 거야. 못 들어와. 보이스피싱 차단. 이렇게 따고. 저는 벌써 저런 웹발신을 수십 개를 받았어요.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발송한다. 뭐를 구입했는데 저 수십 개 받았어요. 저는 열어보지도 않고 차단. 수신 차단. 또 한날은 집 전화로 왔는데 이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 사기꾼아 안 끊어? 내가 그랬어. 그럼 딱 끊더라고. 들어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이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틈이 뭐니까 뭔가 보니까 풋홀드더라고요. 발판이에요. 발판을 열어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를 해지기 전에 풀어라. 아니면 틈 탄다. 발판을 제공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심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발판을 놔주는 거야. 마귀야 이거를 타고 보이스피싱 해라. 도둑질 해가라. 열어준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거야.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이 나쁜 마귀가 아니라 네가 발판 열어줘서 나는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얻었는데 내가 못 들어갈 게 뭐가 있냐.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이스피싱 한 번만 하는 나 10번 받았다니까요. 내가 계속 차단하는데 계속 와. 계속. 마귀가요 한 번만 안 와요. 어디에 있어 그 말이?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until an upper turn이 뭐예요? 다시
다시 기회를 엿보고 또 온다는 거야. 또 와, 마귀가. 틈만 보고 있다. 아, 틈 열어졌네. 또 간다는 거야. 다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시험을 여러 번 받습니다. 예수님인데도. 평생 시험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틈을 안 보이냐?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면 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새벽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내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응? 훌훌 자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너희들 벌써 잠자고 시험에 들었다. 응?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졸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배에서 네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한순간 깨어있지 못해 실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11장에 보면 전쟁 중에 낮잠을 자다가 옥상을 거닐던 여인을 보고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보이면 딱 차단을 해야 돼. 근데 주목하여 보니까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보이스 피싱 당한 거야. 뭐라고 마귀가 보이스 피싱 했을까요? 너 왕이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부하의 아내쯤이야. 이렇게 보이스 피싱 했겠죠. 확 넘어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켜요. 큰일 났네. 이거 부하한테 얼굴 들 수가 없는 거야. 알리바이를 성립시켜야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가 왕의 명령이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휴가 좀 얻어서 편히 쉬어라. 치열한 전쟁에 어찌 제가 아내와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수의실에서 자다 가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야. 왕궁 수의실에서 쪽잠 자고 다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보이스피싱을 또 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일선에 세워서 죽여라. 보세요. 마귀가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점점 더 악하고 강도 높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했죠. 그것 때문에 다윗 생애에 오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 다시 그 죄 못 짓게 하도록 네 자녀들이 이복 자녀들 가운데 음행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네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픔을 가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서로 간음하고요. 이복 간음.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니까 압살롬이 자기 같은 배를 타고 온 다말이 간음 당한 거를 알고 칼로 죽여버리려고 그래.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해요. 왜냐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왕궁에서 쫓아내려고. 그래서 막 구태타를 일으켜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쫓아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성령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들려줘요. 욕망을 자극해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주인 마님이 동침을 요구하는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물리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보이스피싱을 들려주면서 유혹했을까요? 딱 한 번만 눈 감아. 네 팔자가 달라진다. 넌 종주제에 약점을 잡고 넌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어.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 뭐 이랬지 않았을까? 추측인데 김정은 죽었다고 추측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뭐라고 차단해요? 창세기 39장 9절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차단했단 말이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차단했어. 왜냐하면 요셉의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충분히 충만하게 담아둬야 돼. 말씀을 내 안에. 턱걸이로 오늘은 읽었다 내일은 안 읽고 틈 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했다 내일은 안 하고.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어야 돼. 말씀이 찔리면 말씀이 푹 나와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 푹 찌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마라. 말씀을 탁 대입하잖아요. 마귀가 보이스피싱 들려줄 수가 없어요.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런 것을 읽었어요. 한동대는 무감독 시험입니다. 4년 동안 무감독 시험을 통해서 정직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졸업생이 졸업을 하고 대기업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부서 배치 시험을 또 치르더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부서로 순위를 이 성적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좋은 부서로 배치를 한다. 배치 시험을 또 치르더라는 거예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4년 동안 무시형 감독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옆에 사람 컨닝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한동대는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근데 안 돼! 그리고 배치 내고 나왔대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근데 발령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에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정답 없는 문제였다. 배치를 내는 게 정답이에요. 딴 사람들은 뭐라고 끄적거리고 다 썼다는 거지. 거기다가 지가 아는 거 문제 답이 없는데 다 비슷한 걸 막 썼다는 거예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죠? 파멸합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거절하면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험한 일보다 영적인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보혈로 마음의 문을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지켜야 돼요. 마귀의 음성을 끊어내야 돼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했다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